오늘 목요일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 마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에게 우리가 살 마을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당신더러 우리에게 그 주변의 들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 꿈이 소설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소설가가 됐으면 노벨 문학상을 탔을까요? 아마 제 재능이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가을에 정말 온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꼭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21장은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이 자기 기업이 되었지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12지파는 땅이 분배받은 그 땅이 기업이 되어 번영과 축복을 책임지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저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영토로 분배받지 못했고 각 지파에 48개의 성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이 11조나 제사 제물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모습은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관계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값으로 죽어 멸망당해야 될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즉 예수님은 나를 살리신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를 살게 하신 분도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천국 영생을 보장해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즉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이 저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저들을 먹여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돈이나 건강, 권력이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적인 일을 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다른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의 종류가 어떠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구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이 나의 기업이 된 그런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들 기업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 향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기업으로 삼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원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정말 그 죽음을 앞두고도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그분이 나의 든든한 기업이 되시기에 달려오는 사자 앞에서도 의연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예수님 안에서 보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파인 동시에 다른 지파에 파송된 지파이기도 합니다. 오늘 21장은 레위인들이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자기가 거할 성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크게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세 개로 나누는데 그앗 자손 중 가장 많은 수의 가족이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자손들이 12지파로부터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각 지파에 4개씩 12지파를 곱하게 되니까 모두 48개의 성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그만큼 레위 지파가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흩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 오늘날 이 시대 레위 지파인 우리 성도님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모이는 공동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모여서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모여서 함께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이는 이유가 흩어지는 데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휴양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평생 정말 치유만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건강이 회복되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파송받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하는 곳은 세상이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이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땅 끝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일종의 기동대요, 별동대요, 선발대인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몽골을 다스릴 당시 그 당시 국민 전체 인구수가 200만 명이 안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로 아시아를 넘어서 저 유럽까지 장악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기병대 탁월한 기병들이었기 때문에 라고도 말하는데, 진짜 원인은 그들이 성에 안주하 있지 않았고 정착하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외부로 뻗어나가려 했기 때문에 몽고인들이 세계를 제패했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하는 진리를 실제로 보여준 영웅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로마 제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정착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하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예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도 서비스라는 단어는 봉사하다, 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예배가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김과 사람을 위한 섬김이 한 단어 속에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내 일터, 직장이 생업을 위한 현장을 넘어서서 예배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된다면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넘치는 은총을 누릴 것이고 우리의 일터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파송해서 그 땅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할 지파,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파송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죄를 지어 사망의 그림자에 눌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삶 한복판에서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 복된 기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파송하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시대를 깨우고 삶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아픔들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위로자, 치유자로서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 위로자로서 치유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을 보여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죄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위로하며 기도로 치유하며 회복과 축복을 주는 삶을 살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광산교회가 광주에서 레위지파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함으로 이 지역사회가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고 살맛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영적인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땅이나 물질을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꼭 기억해야 하고 이 사명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레위인들이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레위 지파에 성읍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레위 지파는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작은 거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 속에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혹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울러 세상에 파송된 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혀주는 세상의 빛으로 이 시대의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